예배하기 전에 먼저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죄 회개를 통하여 희생을 드리며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을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예배하는 자의 축복은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것, 주일을 즐거운 날로 지켜야 합니다. 존귀한 날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날로 지켜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지켜야 합니다. 금주는 성탄절 바로 첫 번째 주일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성탄 축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주의 전하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주 앞에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빛 가운데 무엇인가를 밝게 하는 예배들이 되게 하옵소서. 빛으로 어둠을 지적해 주시고 진리로 잘못된 비진리를 거슬리게 하시고 생명력으로 청명하고 순결하고 순종하지 못함을 회개하며 더욱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일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나이다.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입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험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회개를 해서 우리 다 같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항상 불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잠시라도 기도를 게을리할 때는 우리가 죄악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지금도 불의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일삼는 그가 나는 아닌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시보에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이라. 구원받은 성도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즉 성장해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거하는 첫째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온 죄악의 성질이 7가지로 있습니다. 그러게 계속 우리가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죄악성들입니다. 우리는 양심이 등대가 밝을수록 적은 죄까지 지적하여야만 될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가 자기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지를 모르고 행한다면 장님같이 되고 많은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과 진리와 생명에 이끌려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늘 깨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죽은 행실이 내 속에 사로잡힐 때마다 합리하고 명분 세워 정당성 있게 반격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의 빛을 따라서 철저히 어둠은 어둠대로 회개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의지하여 참여함으로 사죄 은총을 받은 자답게 지나간 모든 죄는 철저히 깨끗이 정결케 하여 주시고 현재와 미래의 저항적인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바르게 살아가고 있으며 또 진리 안에서 증거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면 내 몸좀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마무리하는 이 시대에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이 가짐을 갖고 있는가를 스스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사죄 은총 예비된 것을 의지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기쁨이 넘치는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죄는 우리가 십자가의 사죄 은총 의지하여 회개했습니다. 깨끗이 시침 받은 줄 알고 사죄 확신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죄 확신의 확신을 갖고 사죄받은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역에서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8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인데 공의를 무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내 주는 하늘을 기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의의 섭을 차를 자르며 불의 물을 끓일 것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지 못한 두려움의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제자리 착석하시겠습니다.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지나간 과거의 죄악에 얽매이거나 마귀의 참소 소리에 끌려가거나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지나간 모든 것은 십자가 뒤에 내려놓고 잊어버리게 하시고 현재와 미래의 지향적인 삶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룡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회 인도해 주시고 찬양, 성경 봉독과 찬양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의 빛이시며 공의이시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시사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귀한 날 주님의 은혜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 얼마 남지 않은 오늘 지난 시간을 돌아봅니다. 올해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였건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변화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함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지 못한 모든 행위를 고백해 하시어 추운 날씨를 훈훈하게 녹일 수 있는 회개의 훈풍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안에서 화평케 하시고 평강으로 정리하는 12월달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의 대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천하고 겸손하게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내려주셨던 성령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사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죄속과 죄악에 찌든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곳곳에 처한 환경이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가뭄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 주셔서 그곳에 참 평안과 회복이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의 위장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민을 사랑으로 깨어날 수 있는 예민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일신의 부귀 영광을 버리고 낮은 자세로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 2023년의 결실로 세 번의 목사 안수식을 이곳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온전히 사명 감당케 하옵시고 경찰, 교정, 다문화 청교도 사도영성 아카데미 외에도 어려움없이 풍성한 열매와 굽는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서울 잠실 본교가 겨울 학기 중에 있습니다. 어려움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권세 있게 하시고 듣는 이들로 하여금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군인대 중인 청년과 사회생활 첫 직장을 다니는 청년의 앞길에 주님 일일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교회가 2024년에도 예수님의 삶을 따르던 사도들의 영성으로 재림을 대망하는 교회로 더욱 성장하게 하옵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해야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말씀 드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찬양 104장입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씀 들으실 때 큰 은혜가 넘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며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세워온 말씀을 선포할 때 지혜와 청명을 주어 듣는 모든 성도들이 깨달음이 깊고 오묘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재림 대망의 기간이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며 성탄절을 하루 앞둔 이브의 날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한 깊은 뜻과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일이 성탄절을 기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한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밝히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성탄절 이브 행사가 참으로 많이 식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캐럴송도 길거리에서 들을 수가 없게 되어버렸고, 저작자들이 돈을 내고 쓰라는 거니까 다 못 틀죠. 왜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이브 행사도 시들어가고 또 새벽송을 돌리면서 신눈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쁨을 나누던 시대도 그제 같은데 그것이 다 교회들마다 식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때를 우리는 당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가 가깝지 않는가를 또 생각들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나라로 고토로 귀환하고 모든 지식과 모든 교통수단이 빨리 움직일 때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응해지고 있는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지식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사람들이 게을러지고 부지런하지가 못하지 않는가. 교통수단이 빨리 향해야 될 목적이 뭡니까? 세상적인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고속전철을 놓고 고속버스를 놓고 뭐 때문에 해요? 다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경제권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빨리 움직일 때 주님은 재림한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 성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는 생각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언에 노시고 성취했어요. 절대로 예언이 없는 가운데 이를 이뤄가지는 않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예언을 그대로 진행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조해놓으시고 노아 가족들을 통해서 120년 동안 예고했던 주님의 세상의 무리의 심판, 그대로 하나님은 때가 사람이 기다리기가 120년이지 하나님은 잠깐 지나간 것처럼 물로 세상을 심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었고,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언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 17명이 예언한 팩트입니다. 예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의 여러 모양으로
믿음과 조상들에게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뤄가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며 또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임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복음 속에 제일 늦게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90년도경에 썼어요. 나머지는 55년도부터 70년도 그 사이에 삼복음서가 다 쓰여졌지만은 사도 요한은 늦게 장수하면서 70년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다 흩어지고 난 다음 그러고도 20년 후에 요한복음을 쓰게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을 쓰게 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4절 31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 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생명의 복음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의 복음이 뭐냐? 요한 1, 2, 3서의 요한은 하나님의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그저 세상의 모범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기분 좋게 댈 수 있는 거, 오리 가자면 심리까지 가질 수 있고 겉옷 달라면 속옷까지 다 벗어주고 거저 받은 거 거저 주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 증거자들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요한 1, 3서는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이 교회 시대 동안에 7개의 모형적인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 이 땅에 지상 재림한다는 약속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그 선지자들이 애언한 바가 성취되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세상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심판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면서 신천지, 영원한 신천지가 도래될 것을 애원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 이나 그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라고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향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하셨고 그 아버지의 사람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자신 아들이신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오셨다고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 2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예수님에 대한 선자들의 증언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실 초림하신 예수님은 왜 오셔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시기 전엔 선지자들에게 예언하시고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어머니 야고보와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졌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오실 메시아는 다시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그랬고 또 처녀의 몸에서 탄생한다고 말 같지 않은 예언이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꼭 탄생하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말했습니다. 또 애굽에서 부름 받은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이고 그 예수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엘리야가 모든 것을 앞장서리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보여진 현상은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처녀보다는 남편이 있는 마리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나사렛 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사람으로만 자랐던 예수님에 대한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을 변증하는 것이 바로 족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에 족보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까지 처녀의 몸이었습니다. 2살 미만 아이의 살해당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애굽으로 피신 갔기 때문에 다시 애굽으로서 부름받아 나사렛에서 사역했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들을 어떻게 예언하셨는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심을 예언해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예언대로 누가복음 3장 31절에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족보로 통하여 말씀하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유대의 지파 가운데 오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에도 사무엘하 7장 13절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실 그대로 누가복음 3장 31절이나 마태복음 1장 1절로 17절의 족보를 설명해 간 이유가 구약에 나타난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처녀 몸에서 탄생한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신약의 완성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부터 35절에 예언의 성취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에 출생해야 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누가복음 2장 4절로 7절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족보를 하러 갔다가 급하게 해산이 되게 되니까 갈 데는 없고 말집에 들어가 말이 핥아먹는 말 구유에 주님이 해산하고 탄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고 울고 죽지만 예수님만은 빛을 띄우고 환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듯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 그런데 애굽에서 부름 받아야만 메시아라고 그랬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근데 애굽으로 언제 가셨는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별을 보고 찾아와서 바로 헤롯 왕에 가서 이곳에 메시아가 탄생한다고 예언을 했는데 어디 계시냐고 물었어요. 헤롯 왕이 이제 자기 왕자리가 위태롭게 되니까 2세 미만은 무조건 다 죽여라. 말 타고 다니며 칼을 들고 다니며 이세미들 잡아다가 애들 엄마 품에 있는 걸 데려다가 다 살상했어요. 그것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을 간 거예요. 거기서 자라면서 있다가 나사렛으로 부름을 받게 된 것. 그래서 애굽에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이 입증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 예비자 엘리야로 오신 예언을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예언했습니다. 그 사실을 마태복음 11장 1절로 14절,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에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예수님 오신 길을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생명의 기초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성탄절은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에 대한
예언을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즉각적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절은 선자들이 예언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서로 꾀하고 여호와의 그 메시아를 대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기록한 시온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도 예언된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반찬을 쫓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예언하셨고 또한 모든 왕들을 꾀하시고 나라를 심판하시고 온 땅에서 지배자들로 쳐서 피하셔갖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자는 메시아의 탄생과 그의 통치에 대하여 예언하신 것을 이사야 9장 1절로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성케 하시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받아들이는 모든 세상의 왕들과 권세자들은 그 오신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서 어린 자녀들을 살생하게 만들고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이와 같이 예언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나타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하고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미가서 선자는 베들레헴의 에브라디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고 말씀하고 예언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도 했지만은 중요한 건 바로 선자들이 그 예언한 바가 그대로 응해져서 이 땅의 그 모습대로 주님은 천의 몸에 잉태하셨고 그리고 탄생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속자를 세움을 받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첫째 구절은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읽은 이 2절은 말씀합니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라는 뜻은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로부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의 행위가 성부 한 분의 단독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위격을 맡아 감당하신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의 만유를 상속해야 될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제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야 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광채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요? 소이르문답 제1문의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답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제일 되는 목적은 표현은 인생에 살아갈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세상에 자기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 의식이 없는 불신의 사람들은 다 세상의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며 어떻게 하면 자기와 자식들이 더 잘 살아볼까 하는 욕구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말씀한 것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2023년도 내일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광채를 드러내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죄를 정결케 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셨고 둘째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통하여 세상의 평화의 다리를 놓기 위한 것입니다. 이 목적은 또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게 제사를 통하여 죄사함 받았습니다만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죄 제사를 완전히 드려준 모습을 알고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 제물은 정과 흠이 없어야 돼요.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 딱 한 분이에요. 그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두 가지 제물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는 속죄에 피 흘리는 제사. 완전히 피를 쏟아야 됐어요. 그리고 무인증의 산채로 버림받는 제물. 무인증의 산채로 버림받는 제물은 엘리레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근본의 생명하신 분인데 그 3일 동안 버림받는 무덤에 들어가시는 이런 사건이 두 가지 제물을 완성하신 거고 피를 완전히 쏟아드리는 제물로 완전히 이루신 것이에요. 그 자격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오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죄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우상숭배하고 많은 잘못된 신들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기 예수님의 말구에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게 하신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고 높은 곳에 지으신 지극히 높인 크신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잊어야 할 마음의 빈자리를 마련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면서 비고빈 그릇을 만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내 뜻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며 그분이 어떻게 내 죄를 사했는가에 대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사죄의 은총을 받아들여 죄상을 받고 영자의 은총을 받고 죄가 완전히 뿌리 뽑힌 다음 흰옷을 입고 천국에 가야 될 자격을 얻는 것처럼 이런 성탄절을 우리는 맞이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성탄절 이브라고 하는 것은 쾌락을 즐기고 세상 정과 욕심을 즐기면서 큰 줄이나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비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낮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확신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서 세워져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주로 우리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심을 믿으면서 내일 성탄절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모이고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한 해를 저물어 가며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세계에 모든 보여지는 쾌락과 모든 것이 씌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생명력을 가진 자답게 세상에 나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구약의 선자들의 예언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당히 증거하고 믿고 용기 있는 이 한 해 마무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383장 하면서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돔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하게 주가 깨어시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가 그늘 되셨네. 영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웅 인도하시리. 아멘. 봉헌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고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는 성탄절 2부의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각자 주어진 모든 기도의 제목이 한 해 동안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져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지는 예배들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복되게 하시고 주정, 월정, 11절을 드리며 또 하나님 아버지 후원의 모든 드려진 우리 성도들 또 후원하시는 이산인 중앙의원들 위에 함께 하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드려져 교정, 경찰, 선교회 또 하나님 사도영성 사역에 보탬이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각자 가정마다 주어지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있어졌던 모든 어려운 일들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초림하시던 주님의 성탄을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사업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다 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늘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주 예배를 통해 성구영신하여 새해를 또 맞이하는 소망이 넘치는 2024년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 하나님 일일이 받아 흠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옆사람같이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결산의 달을 마지막 보내면서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2023년도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내일은 성탄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11시에 하고 2부 행사 또 겸해서 우리 마니또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에들 우리 성탄 기념 예배를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송인우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운데 근무하기 아주 고생스러울 텐데 요즘은 뭐 야외 보쳐 나가도 핫팩이라는 게 뜻하더만요. 주무니까 온몸이 후끈하고 뭐 그런 거 다 잘해놓고 있을 거예요. 옛날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막 추운 데 들어서 보초는 서해도 막 방안 뭐 털 다 뒤집어 써도 속에 알이 오거든요. 그렇게들 했는데 이제는 뭐 그 핫팩이라는 걸 내가 가만히 보면서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온몸에 몸이 열이 나는 거예요. 주문은. 그래서 그게 다 지급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춥다 싶으면 이제 또 그 봄이 와요. 네. 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고 없도록. 또 이혜지 우리 대리님. 아이고 난 명함 받아보고 알았어요. 그냥 초급으로 들어간 줄 알았더니 아주 급수를 높게 직장에 주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일하는 분위기가 좋은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새로운 분위기는 또 접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근데 지금 잘할 거를 믿고 그죠.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도영성신학원, 우리 서울 잠실 분교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난 12월 4일에 안수받은 종명희 목사님은 자기 사업장에다가 기도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답니다. 기도해달라고 기도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정선교, 경찰선교 함께 하시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재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로방 축구전도 시간 나는 더 열심히 다 해주시길 바라고요. 111 부혼동 하루에 1시간 기도하고 하루 1시간 성경 보고 하루 1시간 전도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고, 예, 모든 봉사와 헌신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진실되게 헌신해 주길 바랍니다. 예, 무리약속 광고 참고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장 찬양을 드리고 신의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위탁의 말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에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에 힘입어 한 주간 동안 승리의 깃발을 아붓기로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아픈데 먼저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마다 영혼이 잘 되어 범사가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장막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 질병에 고통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료하려 하시기에 기도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악한 질병은 성도들 육체에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부모, 형제, 친인척,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또 아버지와 전도 대상자, 지인들 위해 아프고 괴로울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주므로 치유가 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내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성탄을 축하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이들 위해 나라와 친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사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두 손 높이 들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추운데 수고들 하셨습니다.